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크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1분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제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관 건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개인과 가정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또한 폭우 속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과 또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재민들이 폭우 때문에 집과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 다시금 복구와 용기를 낼 수 있는 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일을 통하여, 바른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깨끗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건축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관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일에 우리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아버지 먼 위에서의 압력에도 우리를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들 그 선대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 땅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집중호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 심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분주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듣기만 하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어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되셨던 권산수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고 슬픔으로 비통한 마음이 크지만 성령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유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가도록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집중호우로 물폭탄이 전국 곳곳에서 떨어져 사망자와 실종자와 수재민이 발생하고 수해로 인한 고통이 막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위축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더 이상 호우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으로, 폭우로, 폭염으로, 코로나19로, 사고로, 각종 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경오염이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리라고 했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연환경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대장교회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의식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육관 건축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한 나가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지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온 교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곳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믿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택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이 십자가를 오늘 구약 말씀에 본문 속에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 나와 있는 지금 모세가 든 놋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 가운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홍해를 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만 건너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힘든 광야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4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2, 3일 캠핑 가서 밖에 나가서 잠을 잔다고 하면 거친 야외에서 지낸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생각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눌러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견뎌내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전진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꿈과 목표가 뚜렷하면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견뎌낼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꿈이 없다면 이 현실이 조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 고생해서 무엇 하나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광야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예굽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패역함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광야에서 다 물려 죽게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했지만 죽어가는 그 백성들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맹독이 몸을 퍼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뱀 모양으로 만든 놋뱀을 올려세워 장대에 매달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어린아이 장난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상황이 차라리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라 또는 어떤 약초를 캐먹어라라고 하셨으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쉽게 수긍했을 것이고 그렇게 찾아 나섰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이후에 이 다음 절 9절에 더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진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놨더니 그걸 쳐다보게 했더니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진짜 독이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맹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놋뱀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라고 하더니, 쳐다보는 것도 귀찮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유치한 얘기 만들어 놓고 믿다니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제정신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누가 성경 이렇게 써놨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지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를 걸었다 하기도 하고 태양이 멈췄다 하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이 물에 잠겨서 배 타고 둥둥 떠다녔다고 하기도 하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간 세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프레임에 딱 갇혀서 듣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이건 그저 어이없고 이해 안 가는 괴상한 이야기에 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넓혀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은 여기 안에 담겨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배려와 그리고 긍휼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이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냐? 첫 번째로는 비합리적인 요구이지만 우리가 실현 가능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명령에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비상식적인 일을 그에게 전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은 뭡니까? 불뱀에게 물렸을 때 빨리 저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면 해독초가 있을 테니 그거 캐서 끓여서 달여가지고 먹이면 그 몸의 독이 해독될 것이다. 또는 어디 가면 용한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의 물린 사람들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유하겠다. 이게 상식적인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이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몸에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요? 깊은 산이나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해독초 캐먹으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금.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고개 하나 이렇게 올려보는 거. 고개 하나 올려다 볼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는 들어서 노뱀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하면 살리라. 해법을 주신 이 아주 쉬운 이 행동이야말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작은 최선의 배려였던 거예요. 온몸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었지만 이들 안에 주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백성들 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야 돼. 신앙으로 이걸 순종해 봐야 해. 라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순종해서 고개 들어서 녹뱀만 보면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배려라는 것이고 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이상한 요구를 하신 또 다른 이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못 믿을 만한 사람이든가 그 상관없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면 믿을 법도 할 것입니다. 믿을 만도 할 거예요. 근데 신뢰도 안 가는 사람이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사기꾼이 와서 저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보고 의사를 만나면 약을 먹으면 그 병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뭔지 인품이 어떤지는 제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고 이해되어질 만한 일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갑자기 와서 고객님께서 응모하신 그 사은 행사에 당첨이 되셔서 1등이 당첨이 되셔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른 찾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응모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응모한 적이 없는데 무슨 당첨이 됐다는 거죠? 이 의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제게 한날 전해 주셔서 목사님 지금 무슨 마트에서 추첨 행사, 사안 행사 하는데 목사님 이름이 1등 당첨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응모 안 했더라도 자동으로 응모가 됐을까? 하며 생각하면서 장로님을 믿고 제가
가서 확인했을 당장 달려갈지 몰라요. 그 내용이 믿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함을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될 수 없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 말 한번 들어줄 수는 없겠니?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달리던 아빠와 아들이 차가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던 날 천둥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탁 치면서 전신주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주가 쓰러져서 고압의 전선이 이 자동차를 덮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얘야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아이가 무려 구조대가 올 때까지 7시간 동안 차에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이 사실 잘 지키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차 안에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이지만 아버지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는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7시간 동안 차에 있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거기에서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적인 것으로 납득하지 못할 만한 명령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부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여기신다면 그 요청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바로 놋뱀을 쳐다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아이처럼 너희들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야 하는 그러한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놋뱀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변질은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놋뱀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 놋뱀 자체를 대단하게 보는 데서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귀에 달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정신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를 알고서 하고 다닌다면은 그것이 그에게 가장 정신이 되게 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였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놋뱀의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놋뱀 자체에 대한 신성시를 하다 보니까 누가 방언한다더라, 누가 예언한다더라, 누가 병 고친다더라 하는 이런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심각한 변질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게 되려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가, 그거 들어보고 나서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해 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행하겠나이다라는 이 행하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 안에는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는 담겨지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구약에 있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으로 설명하신, 비유하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너희 안에 닫혀진 그 문을 열어주겠니?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 영혼은 쉼을 얻고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 그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무거운 물건이나 가방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누가 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학생 내가 들어줄까 하면서 이렇게 가방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무릎에 얹고 가주시기도 했죠. 요즘은 좀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앉아가는 게 미안해서 서서 가는 사람들 불편할까봐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호의가 담긴 말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이러한 음성이 아닐까. 들어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가진 짐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내가 좀 가져갈까요? 공허함 내가 채워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는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지 않을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상식과 또한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그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는 아닌데 라는 것으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셔서 감옥에서 총살로 돌아가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그 가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습니다. 누명을 쓴. 근데 이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처형자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세가 황복 후에 역전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일제의 앞잡이였던 것을 혐의가 드러나서 오히려 반대로 투옥에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청년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안재선이라는 그 이름을 성을 바꿔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자기 호적에 올려 아들로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받았던 그 안재선, 손재선이가 죽는 날까지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또 사형당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써줄 때 자기는 사실 할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 손재선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열어서 주는 사랑을 받고 주는 용서를 수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내가 지었던 죄, 나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회복의 영을 통해서,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손재선 씨는 아버지의 사실 겉면으로 신학교에는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도 곧잘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빈민촌에 가서 공부방 교사로서도 봉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신 안에 이런 주홍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그 감옥에 갔던 그런 이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를 그만두고 여수의 앞바다에 있는 한 무인도로 들어가서 양식업을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서울 상계동에 올라와서 월급쟁이로 가난한 가정에 네 자녀를 키우는, 그러다가 48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참 위대하신데 그 아들은, 그렇게 용서해 준 아들은 사실 그렇게 위대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자, 저 노뱀이 있다. 노뱀만 바라보면은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이 후두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들에게 양아버지였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손주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알게 돼요. 성장해서, 장성화해서 아버지의 장례식 때 참석한 한 사람이 준 책,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네가 바로 그 손자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장례 치를 때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손재선 씨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너는 신학교에 가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신학교에 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그곳에 내려가서 할아버지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신문에서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손재선 씨의 마음의 이는 100번 이해갑니다. 이해가요. 그 심정을 이해해요. 어떻게 그 일을 잊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양아버지지만 아버지의 두 아들을 죽인 것.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깨우치지 못했던 사실이 바로 한 가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용서하신 그 용서의 복음이 있으셨는데 이 안재선 씨, 손재선 씨는 생애 마지막까지 그거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이, 그 용서 누리고 살았으면 제2의 삶을 얼마나 더 큰 사역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손재선 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이 거대한 구원의 손길 앞에서 사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스스로 독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거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거절감을 심어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크든 작든 간에 이런 거절감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거절감 때문에 낙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거절감을 경험하고 마음 상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교활한 공작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 거절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러한 말에 교묘하게 사로잡혀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탄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틈을 노려서 이것을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시켜 갑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넌 참 구제불능이야. 해도 안 된다. 거봐. 너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지금 똑같이 짓고 있잖아. 이런 거절감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절감은 우리를 끝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 밀려오게 되는 걸까요? 가을만 되면은 스산한 마음에 기분이 들고 해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공허하고 또 울적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런 공허감과 외로움은 느끼지도 않게 될 거예요. 느끼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사는 생이 이 땅에서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건 없이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고 이 생이 끝이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공허함, 외로움 느낀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외로움과 공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열지 않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허락해 주겠니?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렇게 물질적 어려움 없이 살아서 지금 산다고 지금 행복하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만나서 사랑받으며 지금 사는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하고 있니?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더라도 우리 내면에 이 뻥 뚫린 마음, 여전히 뻥 뚫린 마음, 이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만 이 공허감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공허하고
이유 알 수 없는 무기력함, 외로운 마음이 또 허무가 밀려올 때에 이 때를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마음문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널 돕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니? 하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상식, 경험, 선입견을 버리고 노뱀을 쳐다보아 거짓말처럼 치유받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순종할 준비가 끝나 있는 그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한 영적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님 감사합니다. 식민 지배의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75년 전 독립의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 후에 분단과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여러 고된 과정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위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잘 넘어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타고 안타까운 것은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요셉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파도 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때때로 물속에 문제에 빠져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바르게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눈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소망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큰 구원의 선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뜻 받들어서 우리 온 교우가 이 일에 집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하게 하시고 두 마음 풋눈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교회, 주의 전, 우리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기억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 우리의 영적 큰 부흥의 때로 후대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삶의 일터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사명이라 여기며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이 임하고 체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님을 보내드렸지만 천국에서 이제 우리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소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는 권삼수 권사님의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신앙의 정신을 본받아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또한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에 또한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우리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 지난주부터 학생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들도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생들과 청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담당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 부어 주셔서 이 영적 부흥의 때로 기억되는 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삼수 권사님 지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어제 가지 못하신 분들 조문이 1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슬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굴레 가운데에서 장례식 때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장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고, 그 장례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딛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시 30분에 조문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후에 우리 세미나실에서 다시 모여 건축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비가 와도 정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수원 지역에도 저는 이제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비 많이 온 적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러한 정도로 최장기간 또 최고 강수를 보이면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권삼수 권사님을 추모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발인 예식은 8시에 발인이 되기 때문에 7시 반에 발인 예배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발인 예배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장에서 화장을 하고 연화장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그래서 새벽 예배는 1시간 늦게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가 아니라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높게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니?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 위에 나의 상식과 선입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와 또한 건강한 출산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당장은 사랑하는 권사님과의 이별을 슬퍼하지만 곧 영광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 교제할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권산수 권사님의 유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